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또 힘겨울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1347년은 유럽 사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지옥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고 패스트라고 하는 이 병은 유럽 인구 약 7,500만 중에 2,500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든 병이죠. 유럽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교회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비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대피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그 목회자들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직자라고 하죠. 그들이 그 예배당에서 홀로 개인의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개인 미사는 역사 속에서 또다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미사의 변질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 유가족들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다른 가족들의 시신을 교회에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미사를 드리고 있는 성직자에게 자기의 죽은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한 거죠. 구석에서 혼자 7번씩 혼자 중얼거리며 미사를 드렸던 이 성직자들이 시체를 받아 교회 근처에 관을 놓고 혹은 그들을 무덤에 묻고 기도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체들이 교회 근처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시체가 교회 가까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의 시신이 교회 가까이에 더 가까이에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시신을 받아서 장례 미사를 드려주고 이것을 구속 미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밤에 몰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교회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시신을 묻기도 했습니다. 교회 가까이 묻으면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럽을 보게 되면 교회 근처에 공동묘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면죄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면죄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 비리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공통되고 하나 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예배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세에도 흑사병이 돌 때 성직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자들에게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선택일 뿐입니다. 장소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상황을 돈벌이로 쓰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지켜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는데 함께 죽자고 덤비니 사회가 오히려 혀를 내두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0장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영웅인 모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이 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간음합니다. 주를 시험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범죄이지요. 그런데 이 일부의 잘못된 선택과 범죄가 공동체를 고통받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를 하면서 혹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성명을 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부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발표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부의 잘못이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함께 짊어지고 와야 될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을 마음껏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죠. 간음, 자기에게 즐거운 경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주를 시험, 자기 고집을 피우죠. 불평,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불평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각자의 신념과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제재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고 산다 해서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해와 비와 공기를 모두에게 주십니다. 살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5절,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보기가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유랑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 이하 세대만 그 약속을 이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년을 가늠할 역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역사 앞에 기록되고 기억될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멸망했을까요? 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만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13절입니다. 바울은 시험 혹은 시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련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다 싫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과 내 주변만, 나만을 보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선택은 언제나 그 끝을 보면 잘못된 편협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 주지 않는다. 벗어날 길 같이 주신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페북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대면 예배를 지켜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타협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사도행전 2장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목숨을 걸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역사 속 신앙의 위인들, 뭐 리차드 백스터나 루터의 이야기나 전염병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대처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타적인 선택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분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분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 삭막한 광야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눈길을 돌리고 선택하다 보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더 좋고 풍요로운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상을 찾고 간음하고 쾌락을 쫓고,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고 삶을 불평하게 되고, 그러한 선택이 된 겁니다. 시험 앞에 서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이 있죠. 유연성을 잃습니다. 화석처럼 딱딱해지고 굳어버려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오늘 고린도전 10장의 말씀처럼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에 바울은 본보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범죄를 본보기로 보라는 겁니다. 소수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만족하겠다고 움켜쥐면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지고 나뿐 아니라 너와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고 고린도의 역사고 그리고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유익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훼손하며 살지 말아라. 자기 유익을 어떤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쉬울까요? 내 욕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기심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것만, 내 이기심만, 내 입장만, 내 자리만 담을 높게 쳐놓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 바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자기 유익만 보다가 남의 유익을 훼손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장 24절 그리고 29절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 내 신념과 내 고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더 약한 사람의 양심, 그것을 함께 보라는 얘기죠. 네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1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대요. 구원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의 예식 속에 갇혀있는 제사와 그리고 모든 예식 절차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끄잡아서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옮기셨습니다. 성막 휘장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찢어내셨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속이 얹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예식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속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